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이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꾼 사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일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주인이 오신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주인,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야죠. 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요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생명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마셔도 죽잖아요.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짐승도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그렇잖아요. 낮이 있다가 밤이 오잖아요. 밤이 가면 또 낮이 오고 나무도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나무도 죽잖아요. 사람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나 죽을까 봐서 어떡하지 죽으면 그러잖아요. 아프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오른손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영광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왜?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떨어져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씨예요. 씨. 씨라고 하는 것은요 보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씨는 참씨는요 먹어도 변으로 나와요. 위가 튼튼하지만 씨를 부셔뜨리지 못해요. 참씨는요 다시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씨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는 또요 너희가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나이다.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는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만나면 우리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음밖에 없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든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이런 것 같이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며 성령으로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은 못 가요. 혈육은 못 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육으로 나가면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으로 나면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에요. 저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천국에 가니까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격이었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도 성령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으로 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성령.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도 성령이 살리시고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요. 우리 몸도 성령이 살려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고 하늘 나라에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옛사람 죄인을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 죽으면 땅에다 묻잖아요.
그리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노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은혜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천국 가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가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인 것과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늘도 그러잖아요. 나귀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말씀하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면 헛방이에요. 헛방. 축구할 때요. 그 골대 앞에서 헛발질하면 안 돼요. 거기 중요한 골대 앞에서 헛방질하면 안 돼요. 정확히 차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골이 그래야 사람들이 우와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이 우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보낸 예수는 구원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오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종려함을 가지고 꺾어가지고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곧 이스라엘 그 왕이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잖아요. 유대인은 자기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용서받고 성령받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맞지 않아 병든 사람이 손 언제든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 나으면 병이 딱 치료받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가는 자가 천국에 가고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었죠. 우리는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주님이 구원하는 이름이 없다. 이 세상 온 천하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는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을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이요 다른 이름으로는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이 치료받아요. 치료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치료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고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고 창녀가 구원받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도끼 깨끼자고 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길래 너도 죄인이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그러잖아요. 정죄할 분은 하나님만 정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한 분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오셨잖아요. 너희도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곳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만찬한 곳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만찬이잖아요. 만찬하시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이 이제 반대로 거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치게 되리라. 아담으로부터 이제 예수까지 왔잖아요. 예수부터 다시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가요.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어요. 최고로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은 밥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떡, 예수의 살이 떡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자, 내 피를 마시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이 내게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쓸개탄 그 신포도주를 맛보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시선을 바라오니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가야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니까 내가 가서 영광을 받은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성령 받으라 그래요. 여기 떠나지 말고 예수를 따라 꼭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은요 120명은 성령 받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 가버린 사람 380명 성령 못 받았어. 우리는 성령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참 자녀요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예수를 전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전하고 말씀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동문서답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지? 나는 밥이나 먹고 돈이나 많이 주고 복이나 많이 받고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게 영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영생할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 가면 부활이에요. 천국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그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 것이며 내가 살릴 것이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혼인이 변해돼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가서 끌어와라. 누가 왜 끌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예요.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래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어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때요 종려함을 꺾어가지고 그를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잖아요. 너희 베들레헴 가봐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태어났다. 그가 누군지 아느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에 서서 강보에 서서 그의 너희는 악인을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즐겁게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달려가서 보았어요. 진짜 한 아이가 그에 누워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한 왕이 오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땅 끝까지 갑시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합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